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마른 광야의 아버지 은혜의 단비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옥토 같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겨울 방학을 앞두고 드리는 연합순 예배입니다. 하반기 동안 또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옆에 순장님들 있으시죠? 있으신 분은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만 안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다 안아볼까요? 옆에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뜻하게. 예. 우리가 또 이제 찬양으로 같이 옆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받는 축복의 통로. 같이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의 눈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축복하셨으니까 방학 동안도 또 기도하시고 또 2달 동안 방학을 해요. 2달 동안 사요나라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또 중간중간에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통화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기도는 다 같은 것이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지 믿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겠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 믿고요 하는데 말은 믿는데 그죠?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또 믿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중에 기도와 그 이후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연 변화될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과연 될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과 기도가 다른 거예요. 마음과 기도가 달라. 기도할 때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데 그 자녀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잖아요? 뭘 정말로 원하는지 헷갈려 하세요.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7절 내용은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 여러분 마음에 이걸 담아가시면 돼요. 앞자를 따면 되겠네. 한기낙안, 그죠? 한기낙안. 요즘 애들은 이게 말을 줄여서 잘하니까. 한기낙안.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기도를 가로막는 큰 벽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장벽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엔 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노도 있고 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응답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연수가 오래된 기도. 가장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죄송합니다. 또 권사님.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자주 낙심해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남편을 볼 때마다 낙심이 자꾸 든대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 그런 모습을 보며 낙심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기 나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를 들여다봐도, 위를 향해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양옆이 다 막힌 것 같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끈질기기를. 끈질기기. 내가 끈질기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를 사탄은 고대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 그래서 제가 개발했어요. 질기고 질긴 고래 힘줄 같은 기도. 질긴 기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질긴 기도를. 질긴 기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에 오늘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라고 하는 직을 가진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재판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과 권세만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자의 탄원을 듣고도 입맛대로 판결하는 완고하기에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과부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에게나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재판장을 찾아가서 풀어달라는 요청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과부가 말하는 나의 원한이라는 말은 공평한 판결을 뜻합니다.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편에 서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본문에 모두 4번 나오는데 모두 justice, 공평한, 의로운.
여러분, 그와 같은 과부의 원한에 대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반응하죠?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쌩깐다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꿉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과부가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늘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공의를 바로 세우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찮고 괴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가 믿음의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 얘기가 도대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그녀의 행동을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빗대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믿는 성도들을 동일시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과부를 어디에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주님께서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오버랩. 과부와 택하신 자들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들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는 과부인 셈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과부에다가 비유할까요? 그것은 택하신 자와 과부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 있죠? 첫째는 철저히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과부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죠.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대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과 권력을 가진 40세 애굽의 왕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증거 중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주님이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성경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시 만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 버려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는 사실 모세를 상징하죠. 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때 꺼지지 않는 불이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있는데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쓸모없는 못에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상징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뭔가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높아지잖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상충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라.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권리와 특권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왜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조차는 사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능력은 대단한 듯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 줌의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사용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던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을 의지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택한 자를 과부에 비유한 이유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동일하게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철저히, 과부처럼 철저히 주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과부에 비유한 두 번째는 그들 사이에 행동의 유사성이 있어요. 행동의 유사성. 여러분, 과부는 자주 늘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죠. 가버나움에서 정말 바쁜 안식일을 보내고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밤새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것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말할 때도 사실 기도한 직후였어요.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늘 기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 붙잡히기 전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뭐 했죠? 잤다죠. 기도 시간 잤다. 예수님과 함께 막 잡혀가는 그 급박한 시간이 마지막 기도 시간 잤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천 직후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만 힘썼다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불러갔다가 돌아와서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제와 섬김을 담당한 집사들을 세울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십니까? 진정한 영성은 매일 기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랜 기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루아침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항상 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 기도 가운데 만들어져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는 기도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의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쉽게 얻은 걸 쉽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순간에도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생각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바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왜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더라.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탄한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허탄해요. 내 신앙 40년 50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 얼마나 허탄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2024년에 다음 세대 어머니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제가 그 기도회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없나?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좋은 길, 바른 길 같으나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 목사님 내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오늘부터 기도하셔야지. 오늘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 항상 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택하신 자들과 과부 사이의 유사성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한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원한. 여러분 과부가 나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했죠. 근데 7절 상반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는데 2번은 과부에게 2번은 택하신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공평한 판결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공평한 판결. 영어로는 justice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공평한 판결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원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생긴 응어리진 마음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justice를 번역을 했다니까요. 왜 공평한 판결을 원한으로 번역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평한 판결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원한이 생겨요. 원한이 생겨요. 여러분 그 원한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비유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주 늘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은 자신의 원한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특히 부르짖는다는 말이 와닿잖아요. 왜 부르짖습니까? 그 원한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한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내 심령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원한 때문에 늘 자주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원한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너무 억울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원한이잖아요. 가슴 속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밥이 넘어가요? 여러분 원한이 생기는데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속임을 당하고 그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 잠이 오면 억울한 일이 아닌 거죠.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원한이 맺힌 기도, 절박한
절실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 그러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얼마나 고통이 사무쳤어요. 그죠? 통곡했대. 통곡. 아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아들 주시면 당장 그 아들 갖다 바치겠다고. 제발 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통하는 기도, 절절한 자신의 고통을 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또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1, 32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다.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제발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또 그랬어요.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삼손은 눈이 뽑힌 죄로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번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발, 주님 제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딱 한 번만 기회를. 여러분 이게 피눈물이 나는 기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원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성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부가 그랬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한 거예요. 응답 없이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 없이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망 선고를 받고 그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했어요. 빈 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곳을 향하여 보며 기도했습니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성경의 절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밤낮으로 구구절절히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여러분 다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입니다. 열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다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다지 그 기도에 절실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안 믿는 거죠. 정말 기도에서 이루어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말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절실하게 나왔어요. 밤낮으로 나왔어요. 쉬지 않고 나왔어요. 쉬지 않고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요. 밤낮으로 탄원하는,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응답해 주신대요. 문제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절실함이 없어요. 밤낮 그래서 부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절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절박한 기도예요.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이 상하도록 정말 눈물 쏟으며 정말 애끓는 막 내장이 막 끓어오른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점잖하고 아주 교양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한없이 나약. 조그만 문제가만 생겨도 염려, 걱정, 불안. 염려, 걱정, 불안.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뭐 별스럽게 꼭 그렇게 막 해야 되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 구절이 왜 나와요? 성경에 밤낮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과부의 요청을 차짓하게 거절하는 재판장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오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실하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가만히 있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절히 주님 찾고 오래 기도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가만히 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늘 부르짖는 자들에게 발견돼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발견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린 다 압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패가 망신한다고 합니다. 패가 망신해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릴 때는 주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기를. 많은 분들이 그까지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밤낮 부르짖는 그까지 안 가요. 다들 중간에 가다가 다들 그만둬. 무슨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장성된 믿음의 사람까지 만들어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래 포기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항상 아버지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삶 없이,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면 아버지 그것은 내 신앙을 아버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항상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어떤 벽이 와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늘 중도에 포기하고 늘 중단에 그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다시금 결단하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다고, 아버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구구절절히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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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제가 10월에 우리 권사의 안수 집사님 특세를 하면서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저는 사람들의 영성, 목사님들의 영성을 설교나 성경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성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기도가 끊쳐버리면 여러분 무슨 기도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오랫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구절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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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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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기도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아버지 넘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경계를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알렸어.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알렸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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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렸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절박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우상 숭배 범죄를 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였어요. 목숨을 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줄, 내 종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향하여 절박하게 목숨을 걸기를.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애타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하게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영혼 제발 건져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의 영혼이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돌아와요? 육신의 영혼도 생명도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 생명을 기는 기도, 생사를 간 기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 없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 있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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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아버지 주께로,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영혼을 향하여 원한이 맺히도록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아버지 밤으로 낮으로 울면서 주여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주여 이 영혼 예수께로 돌아오게, 주여 이 영혼을 내 생명과 대해달라고, 아버지 이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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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 바라보면서도 냉랭한 이 가슴, 그 영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냉랭한 이 가슴,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인데, 멸망해가는 영혼인데 그를 향하여 불붙는 마음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 주시옵소서. 생사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불붙는 마음, 절박한 마음, 아버지 생명을 거는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불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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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오 엘레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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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스.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생명력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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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였어.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였어.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밤낮으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께 손을 들고 아버지 밤새 기도, 아버지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겠습니다. 원했어요. 아버지 원했어요. 아버지 원했어요. 아버지 원했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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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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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이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이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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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황요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 교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이틀 동안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겼대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고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또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들에서 물어보더라.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역사 이래로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이 빠른 시간에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아픔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땅을 두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시오. 아버지 일하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시오. 아버지 주여 일하시오. 아버지 주여 일하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일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일하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소서. 아버지 얼음 만져주시고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책임지소서. 기도로 이 민족을 책임지게, 기도로 이 나라를 책임지게, 기도로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지게, 기도로 이 땅의 영혼들을 책임지게.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무릎 꿇어 간절히 절실히 절박하게 아버지 부르짖으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기도 없이도 평안하게 살았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기도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